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시작한 그냥 분열에 대한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한 내용이 이제 4장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일이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분쟁과 분열이 있는 그것을 이제는 아볼로하고 나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아볼로도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나는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지 서로가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4장까지 이 일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4장에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나타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성경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교만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중요한 말씀을 하죠. 바울 사도는 사역자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일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일꾼이다. 따라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정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 의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다라는 의식이 있어야지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사람한테 충성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된 자로 사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고 그 모든 이 분별의 기준점이 그리스도 일꾼 이거에 됨을 알게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들을 동역하고 도모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주꾼들도 많고요.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느냐 이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의를 위하여 열심을 다해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허망한 또 사람의 그 누구에게 충성하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비밀을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을 믿는 자에게 맡겨주었거든요. 이 구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없어요.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이 바로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만 가르쳐줘요? 성령님만 가르쳐준다라고 이미 2장에서 배웠잖아요. 성령님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통달하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만 아셔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됨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든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인데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2절에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자는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중간에 뭐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떠나고 또 그걸 버리고 하는 것은 그 일에 충성된 자가 아니죠. 끝까지 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가 만날 때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충성된 자여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는 이가 충성된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는 충성스럽게 그걸 끝까지 이 땅에서 감당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오늘 말하고 있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막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향하여 무슨 바울 사도가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울 사도가 예수님 따라다녔냐?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도냐? 하면서 얼마나 비방을 했겠습니까? 그의 말을 듣지 마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를 너무 미워하고 몰아세우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 막 자책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면서 그들이 막 쏜 불화살을 맞고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막 힘들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견뎌낼 수 있는 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스스로 사도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명령을 해서 일을 맡겼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막 소리를 들으면 위축이 되고 힘들고 지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위축되고 힘들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나를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그 판단을 보러 왔어요. 정죄하지도 마시고 판단하지도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죠. 주님께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막 숨겨진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셔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렇게 되죠. 바울 사도가 행했던 사역의 모든 것들 마음의 그 뜻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이 드러내요. 막 저 속에 감춰진 것 그걸 갖다 지붕 위에서 말하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만이 심판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만날 때까지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공고한 일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요.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알지 못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만날 때 다 감춰진 것 드러내고 또 우리가 뜻하는 것 다 드러내어서 각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도 사람들이 말하고 나를 무시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가지고 나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 자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책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이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고린도교회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랍니다. 막 내 편, 네 편 하면서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막 말씀이 있는데 말씀 밖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니 인간의 어리석은 그 아주 작은 지식으로 말씀 밖에 있는 거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준점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경을 따라 살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야지만이 교만하지 않고 그리야지만이 무너내리지 않아요. 성경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그래요.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접고 말씀이 말하는 것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말씀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특히 7절에서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남다르게 구별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만든 것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마치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뭔가 행한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거스틴은 바로 은혜의 진실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의 진실성이 뭐냐면 그 은혜의 진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진실성이 네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길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진실성은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너희들이 다 배부르다, 풍성하다, 이미 왕이 되었다. 다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게 될 텐데 우리가 다 이미 왕이 되었고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서로서로를 막 물어뜯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막 이것이 옳으니 틀리니 하면서 네가 옳으니 나가 옳으니 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 9절에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게 두었다. 끄트머리. 막 지금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어떤 끄트머리, 저 그 벼랑 끄트머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 같다.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우리가 된 것 같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고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고 너희들은 지혜롭게 보이고 우리는 약하게 보이고 너희는 강하게 보이고 우리는 비천하게 보이고 너희는 존귀하게 보이고 또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 생각에 우리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만물의 찌꺼기 같이 세상의 더러운 것 같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보일지언정 그것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 보이는 거지. 그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맡겨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일을 너무너무나 존귀하게 바라보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될 겁니다.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 게 아니다. 세상에는 일만의 스승이 있다. 막 잘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걸 가르쳐 준다라고 말하는 스승이 있어요. 그러나 아비들은 적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낳은 아비다 라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많이 있고 너희들을 막 그렇게 꼬드기고 너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마치 그게 전부이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일만의 스승이 있지만 뭐 시스템이 좋고 체계가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스승처럼 가르쳐주지만 그러나 아비들은 적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낳은 아비다 라고 복음을 가르쳐준 아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주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나다라고 바울사도가 말하죠.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바울사도가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요?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이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은 행하고 내가 행하는 것을 따라서 너희들은 행하지 말라. 내가 하는 말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의 행위를 본받고 나처럼 해라 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에스라는 학자죠. 그래서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가 연구한 말씀을 그 말씀 따라 준행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너희를 낳은 아비다. 하면서 일만의 스승을 따르지 말고 아비를 따라라. 아비하고 스승은 다르죠. 아비는 사랑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스승은 그냥 자기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스승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17절에서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하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됨을 알게 하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내 아들이다 라는 거죠. 내가 낳은 내가 아비다. 너희들과 똑같이 디모데도 내가 낳은 아들인데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보낸다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만 보낸다고 하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이요. 어떤 이들은 고린도 교회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면 그렇지. 바울사도는 이곳에 오지도 않아. 다른 사람을 통해 이곳에 와 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막 그곳에 가서 당장 지금 분열되고 있는 그리고 나를 반박하고 사도가 아니라라고 사도관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하고 싶으나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나오죠. 마지막 절 21절에요.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 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고 싶으나 주께서 지금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주님께서는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끔 3년 동안 그곳에 전하게끔 하잖아요. 그 중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바라보겠노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막 말은 그럴싸하게 막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막 깜빡 넘어가요. 그러나 그 악한 사탄이 그 거짓말을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그렇게 말하죠. 이거 따먹어봐. 그러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교만해지니까는 이제 그게 보암직도하고 먹기에 좋을 만큼 그러한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20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경건이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만 가져요. 그러나 그 내면 그 안에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또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하나님 우리가 마치 그것이 실제인 양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방법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령이 매일매일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우리 자신도 판단하지 않고 또 우리를 위하여 조소하고 참소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밟지 않기로 하나님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주님께서 감춰진 걸 드러내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밝혀주심으로 우리를 칭찬하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종이라고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스럽게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맡겨준 일에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떠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모든 일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더러움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여겨질 그런 끄트머리에 아버지 벼랑 끝에 선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참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